우리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공부를 하면 누가복음의 그 문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누가복음에는 서문이 있어요. 서문. 1절부터 4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서문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 가운데에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 세계의 문화적 관습 중에 하나인 서문을 갖고 있는 책이 오직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누가의 작품이죠.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문 또한 보통의 신학 헬라어와는 다르게 그 어휘와 문체가, 그리고 문장 구조에 있어서 아주 매우 세련된 고급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누가가 의사지 않습니까? 엘리트인데 고급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그 마리아 찬가라든가 1장에 나오는 마리아 찬가라든가 시므온의 찬가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의 찬가를 고려할 때에 누가가 아주 훌륭한 문필가요, 탁월한 문학적 감각을 갖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게 누가의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어떤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두 개의 기사, 종종 두 개의 기사 혹은 비유를 한 쌍으로 이렇게 엮어서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 참 재미가, 그런 면에서 아주 그 의미를 깊이 찾을 수 있어서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은 하나의 기사나 비유를 한 가지 교훈만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두 번 반복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메시지를 강조하는 거죠. 메시지를 강조하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주목하셨다가 한번 읽어보셨으면,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2장 25절로 39절에 보면 남자 선지자 시몬이 나오고 또 여자 선지자 안나가 나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러니까 남자 선지자 시므온과 여자 선지자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렇게 연결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보면 6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안식일에 미리삭을 먹는 사건과 안식일에 병 고치신 사건이 같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합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10장에 가보면 25절부터 42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두 개의 공통점을 찾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사. 마르다가 이렇게 부엌 일을 하면서 왜 우리 동생 마리아에게 좀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게 그 앞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장 3절부터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런 연결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31절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또 나오는데, 이것도 둘이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덤덤하게 들으시는 것 같으네요. 18장에 보면 18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두 쌍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두 가지 사건을 다 같이 읽어드렸는데요. 17장 7절부터 19절도 이런 방식을 따라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두 기사를 하나로 엮는 그 캐치워드가, 고리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아멘.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이야기의 그 핵심 고리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9절에 보면 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죠. 지난번 성경에는 그냥 개역 성경에는 살해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살해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과 16절에 보면 앞의 사건에서도 감사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 뒤에 사건에서 뒤에 이야기에서도 16절에서 감사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단어는 사실상 모두 같은 어근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두 개의 기사에서 누가의 이 단어 사용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비유와 이어서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은 별도로 떼어서 읽을 것이 아니라 한 쌍의 기사로 이해해야 비로소 두 기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서론이 좀 길었죠? 예. 그래서 이거 이렇게 답을 써내면은 신약 개론 신학교 시간 신학개론 시간에 점수 잘 나옵니다. 잘 봤습니다. 예. 예, 바로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는 거죠. 예. 자, 이 공통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두 기사가 어떻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지, 또 이를 통해서 누가복음에서의 주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익한 종의 비유를 보시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거나 양을 치던 종이 저녁에 귀가했을 때에 주인은 하루 종일 수고한 그 종에게 자기와 함께 앉아서 식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주인의 먹을 것을 예비하고, 바깥에서 일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인의 상을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을 들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식사를 먹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결코 주인이 명한 대로 이행했다고 종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 시행한 후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전히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앞 사건의 앞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무익한이라고 하는 말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라고 하는 뜻으로 한마디로 무가치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무가치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다 묻잖아요. 예. 땅에다 묻고 이익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책망받은 세 명의 종에게 세 번째 종, 바로 한 달란트 받은 그 세 번째 종에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따라서 단지 종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 10절에서 하여야 할 일이 바로 이 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 자, 사도 바울도 힘들고 어려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이것을 전혀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재밌으라고 말씀드린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누가 한 겁니까 이거? 저는 모릅니다. 예. 본인도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예. 한데 이렇게 잘 장식을 했는데요. 자,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이 무익한 종의 비유는 본래
예수님의 삶의 아래에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때에 그 자리에서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행을 행할 경우, 자기가 선행을 행할 경우에 그것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가를 하나님께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은가요? 예. 자, 또한 5절에 보면 사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볼 때에 당시에 이 비유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선포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도자들. 예. 아마도 그들은 교회에서의 봉사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자랑하게 하고 또한 무언가를 주님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예. 그 누구도 자신이 한 일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고 난 사람에도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충성을 다한 성도들에게 상급을 베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런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 42절, 43절에 보면 주님은 분명히 그 종들에게 상급을 베푸십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에게 상급을 안 베푸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한 일의 대가로 하나님께 어떠한 보상이나 상급을 요구하려고 하는 그릇된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교회 와서 섬겼으니까, 내가 교회 와서 헌금했으니까,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누구를 전도했으니까 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유는 한마디로 종된 성도의 마땅한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위해 또는 이웃을 위해 우리 인간들이 한 일들은 어떤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특별한 과외의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외의 일들이 아니라 성도로서, 종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또 세상에서 나가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대접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무슨 어떤 대가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종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전달됐죠? 예, 아멘. 예, 맞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예, 삶의 현장에서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떠오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그 대상이 이웃이든 그 대가로 어떤 보상이나 보답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장로, 권사, 집사로 일하든지 식당에서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봉사부원으로 일하든지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지 결코 어떤 특별한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를 기대할 만한 과외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이런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으신다, 살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살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앞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감사하고 감사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10사람의 납병 환자 치유 사건이 바로 11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자, 무익한 종의 비유에 이어서 누가는 10명의 납병 환자 치유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쌍입니다. 예. 누가가 이 기사를 다른 위치에 놓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위치시킨 것은 바로 이 두 기사가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서 이해되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10명의 납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국률이 여기소서라고 10명의 납병 환자들은 소리 질러서 외쳤습니다. Jesus Master라고 이렇게 불러요. Have pity on us라고 그러거든요. 예. 여기서 선생님은 영어의 teacher가 아니라 master입니다. 즉 인생의 주관자로서의 예수님의 신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master란 말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나오거든요. 예.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나오는 거기에서도 메스터란 말이 나옵니다. 이런 납병 환자들의 절규를 들으신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규례를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병 환자가 치유되었을 경우에 제사장에게 가서 병 나음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예물을 드려야 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일종의 위생 감독관으로서 환자들에게 질병의 치유를 확인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 낫지도 않은 납병 환자들을 제사장들에게 보내신 까닭은 지금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벌써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정말 낫기를 원했는가라고 하는. 예. 그리고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정말 믿었는가를 확인하시기 위한 그 진실성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반신반의하면서 가던 10명의 납병 환자들은 도중에 모두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아멘. 예. 그러자 그 중에 하나는 자기의 병 나은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살해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감사하다고 살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돌아와 취한 행동은 그의 감사의 깊이를 더해주는데요. 그는 매우 겸손하게도 마치 종과 같이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선생이신 주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고 탄식했습니다. 좀 제가 프린트가 여기가 좀 이상하게 돼서 자,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 결국 모든 고침받은 납병 환자들은 마땅히 돌아와서 감사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걸 봐서는 다 고침을 받았고 그래서 다 같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특별히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부정 과거형으로 기록되었음을 강조할 때에 볼 때에 부정 과거형이라는 것은 이미 바로 한 번에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한 번의 외침에 즉각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하고서 외쳤을 때 뭐 또 외치게 하지도 않으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예. 그러나 이러한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침받기 전 크게 자비를 외쳐댔던 그들이었건만 정작 고침을 받고 나자 비참했던 과거를 깨끗이 잊은 채 배은망덕하게도 돌아서 가버렸던 것입니다. 예. 자, 이 부분이 좀 제가 좀 천천히 하면서 좀 강조가 되죠.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신 겁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여기 왜 한 사람밖에 안 왔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무익한 종의 비유는 아까 이제 두 가지 사건의 이 내용을 다 아셨잖아요. 이제 앞에 무익한 종의 비유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감사할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성도로서 행한 일들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당연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10명의 납병 환자 치유 기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 인간은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 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17절 18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10명의 납병 환자는 모두 돌아와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푼 은혜에 대하여 예수님께 살해, 즉 감사해야 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0명의 납병 환자 가운데에 오직 한 사람, 그것도 이방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돌아온 사람이 이방인, 문자적으로는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방인이었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침받은 후에 유대인 병자들은 그냥 가버렸으나 이방인 병자만이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누가복음의 그 문학의 그 특징을 얘기할 때에 서문이 있다는 것하고 이렇게 두 쌍을 이렇게 두 이야기를 한 쌍으로 엮어서 말씀을 강조한다고 말씀했는데,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특별히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기록을 했어요, 이 누가복음은. 그래서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하는데, 자, 아마도 유대인 병자들은 그냥 갔고 지금 이 이방인 병자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자, 아마도 이것은 유대인 병자의 배은과 사마리아 병자의 감사를 대조시켜서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누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예가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만찬 비유에도 유대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9명의 다른 유대인 납병 환자들은 왜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우리 핵심으로 좀 들어오십시다. 아마도 그들은 외국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의 병 나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지 모릅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감사절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를 생각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한 것들,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혈통을 중시하였다는 것은 3장 8절에 세례요한의 설교에도 잘 나와 있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또 16장에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음부에 던져진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자비를 호소한 사실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맥락에서 유대인 납병 환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였기에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 모두의 일반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이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태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은연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저 모두 당연한 것이기에 살해나 감사할 필요가 없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 어떤 특별하고 예외적인 일이기에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은 전부가 지극히 당연한 것이어서 감사나 사례의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행한 일은 매우 특별한 일이기에 반드시 사례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왔다면, 우리들은 오늘부터 반드시 회개하고, 반드시 오늘 딱 끊어야 됩니다. 이 태도를 끊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허락하신 것들은 가장 근본적으로 믿음을 포함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그 하늘로부터 좋은 그 복들, 빛들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기대 밖의, 뜻 밖의 일입니다. 이것은 받는 대상의 자격이나 가치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상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자, 10명 중에 유일하게 돌아와서 감사하였던 사마리아인 납병 환자는 19절 말씀에 의하면 영혼의 구원을 얻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병자가 치유받은 후에 돌아오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이미 그에게는 그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감사는, 그 마음속의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왜 놓칩니까 이거를 우리가? 우리 축제 식구들 한 사람도 이 더해 주시는 감사가 또 감사를 낳는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이 병고침 받았으나 돌아와 감사치 않은 9명의 납병 환자가 전혀 믿음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납병으로부터 고침받을 만한 믿음은 애당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믿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그들은 육신의 질병을 고쳤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거기까지 끝입니다. 병고침 받은 것 끝입니다. 감사가 없었던 9명의 납병 환자는 비록 육적으로는 고침을 받아 이 땅에서 잠시 동안은 더 살 수 있었을지 모르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영원한 고통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감사가 없을 때의 영원 구원의 복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믿음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으로는 일시적인 육신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영원한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믿음은 육신과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감사가 없으면 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한 예를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10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유랑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며 살면서도 감사가 없이 불평만 일삼자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결국 멸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가 없을 때에 복도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들 자신이 지금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납병 환자처럼 감사의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스스로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울러 그다음에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한 모든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김으로써 이와 관련해 어떠한 감사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했던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일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 그 어떠한 사례도, 어떠한 감사도, 어떠한 또 보상도 요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 더 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크고 작은 모든 일은 과분한 선물로 깨달아서 반드시 살해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감사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요? 더 큰 복으로,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당연시하고 오히려 내가 한 일은 예외적인 특별하고 대단한 일로 간주하여 하나님의 사례를 기다리고 또 요구하는 잘못된 의식과 자세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바로 이런 우리들의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교정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누가를 통하여 이 두 기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 시간, 이제까지의 태도를 결단하시고 이제부터 당연하게 주님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또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살해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기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기뻐요. 영원히 기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손해냐 이익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힘든 길일지라도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기뻐요.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그 일이 계속 기도가 돼요. 기도 제목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게 돼요. 감사. 그래서 일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아도 감사하게 돼요. 이러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복합적이고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이 땅에서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자주자주 멈춰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한가? 나는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한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로 나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동되어 뜨겁게 예배하고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와 감사는 눈물의 헌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감동되어 감사로 예배할 때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며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잘못된 태도를 이 시간 그 태도와 절연하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 또 이웃을 위해서 한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일일이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